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은 공부를 했어요. 저희들이 몇 시간에 걸쳐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웬만큼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었을 거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 사실 복음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직후부터 복음이 존재해 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긴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의.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복음은.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물론 성경 안에 모든 장들이 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복음을 알기 원하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가 아주 심각하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8장에 그가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 쭉 읽어보면 여러분 8장을 쭉 많이 그동안 읽으셨을 거예요. 자, 읽어보면 또 우리가 이제 도표로 글로 한번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8장을.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 배운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8장을 읽어보면 육신이 나와요. 육신. 또 쭉 읽어보면 육신을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몸. 그리고 또 읽어보면 이것을 몸의 행실이라고 얘기했어요. 몸의 행실. 그리고 읽어보면 육신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나오죠, 여러분. 읽어보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거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 공부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무엇 때문에 못한다고 나왔습니까? 육신 때문에 못한대요. 육신 때문에. 자, 근데 그 8장을 다 읽어보면요, 이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그 구절이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영을 쫓아 행하는 것. 쫓아 행하는 것. 이거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법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주 중요한 점들을 가면 이렇게 다 적으세요. 적으세요. 자, 그리고 또 8장을 읽어보면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또 결론 내주셨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라고 나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영을 쫓아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쪽에서 무엇을 그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몸의 행실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몸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육신에 있지 않다.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읽어보면 육신에 있지 않는 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육신에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에 있지 않는 자, 육신에 있지 않다. 이것을 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표현했냐면, 이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우리를 육신에 있지 않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육신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또 읽어보면 똑같은 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몸은 육신이에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 아시죠? 그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육신, 몸의 행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그래서 또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에베소서에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우리의 몸과 영의 관계, 육신과 영의 관계가 나와요. 육신과 영의 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걸 더 확실히 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 고린도전서 또 공부할게요. 자, 이제 8장을 끝내봐요. 자, 8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1절. 여기다 써야겠다. 로마서 8장 11절.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구십니까? 이게 누구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분 누구세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노트 밑에 딱 쓰세요. 하나님. 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 또 누구세요? 예?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또 누구세요? 예, 여기도 밑줄을 긋고 하나님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보세요.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로마서 8장 11절인데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자, 여기는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영들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영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나와 계세요. 예수님이 이 일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이런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게 되는 이 일이 어디서 생겼어요? 네,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거 십자가 얘기예요. 지금 이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어떤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인성으로, 사람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람으로. 그냥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있거든요. 육체, 혈과 육.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육에 속해 있다고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같은 혈육.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어떤 신성을 갖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에 충분한, 정말 충분하고 남은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십자가는 이런 일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또 표현됐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이것을 이해하면 이것은 정말 쉽죠. 여기 8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이 육신, 몸의 행실, 죽은 몸도 살아요. 살리세요. 우리를 살리세요. 자, 그러면 진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하면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을 하면 우리가 살아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 몸의 행실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몸의 행실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바울서신서 말해요. 이러한 이해 없이 바울서신서 읽으면 정말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날 수뿐이 없어요. 이런 율법과 죄와 믿음과 이런 성령의 법, 이것을 전부 다 좀 이해하고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정말 이런 것 확실히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로마서. 자, 근데 우리가 몸의 행실,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한 가지만 더 공부할게요. 뭘 공부할 것이냐? 이 영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지. 영. 이제 육신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육신이 무엇인지는. 그렇죠?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우리의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고 그건 몸의 행실로 표현돼요. 몸의 행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죽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율법도 이 육신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육신이 이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어떻게 아세요? 몸의 행실을 성경 다른 쪽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영을 쫓아 행하면,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영을 쫓아 행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실 때 또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 영 속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근데 이런 것을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뭐가 틀립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영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범위에서만 영을 이해하면 돼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영은. 자, 영을 계속 공부해 볼게요. 영.
이제 육신은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가 있어 여러분이니까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육신을 떠나는 것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을 죽인다. 이제 그 방법을 말해요. 그렇죠? 자, 영은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을 공부해 보면 이 영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 2장에.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한 존재가 있다고 나와요. 이 존재만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소개하기를 그분을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해요.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성령님을 소개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창세기부터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학을. 자, 또 우리 지금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항상 계셔오셨어요. 자, 또 누가 계셔오셨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성령님. 이렇게 항상 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다. 근데 그런 건 이제 말이 틀린 거니까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이해 속에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삼위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영을 이해할 때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영에 대해선.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 계시고 예수님도 영이 계시고 성령님은 물론 영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고린도서 2장 읽어보세요.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2장에 보면 사람의 영을 누구만이 알 수 있다고 나옵니까? 성령님만이 알고 있다고 나와요. 성령님이. 이게 영의 관계예요. 자, 세상에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이 영을 뭐라고 불렀냐? 세상의 영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불렀어요. 이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리고 에베소서 읽어보면 2장 읽어보면요, 이 영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을 특징해요. 그렇죠? 사단의 영. 이거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되는 건 사람의 영이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 사실 참 우매한 질문이죠. 참 잘못된 질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읽었지만 하나님의 영 분명히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또 따로 나와요. 예, 그런데 공부해보면 영은 이 영의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이 세 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예, 이 영을 연결해 주시는, 예, 영을 관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사람의 속에는, 우리 사람에 있는 영인데, 자, 이 영이 어떻게 시작돼요? 사람에게 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영은 도대체 그럼 세상 영입니까? 우리한테 있는 게 지금? 여기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이 영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는. 근데 원래 사람에게 영을 주신 적이 하나님이 있으셨을까요? 네. 창세기 2장 7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의 영의 시작이에요. 사람의 영의 시작. 자, 또 끝에 그러면 이 하나님 주신 이 영이 어떻게 되는가? 시작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영을 받았는데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전도서 1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 읽어보면 흙은 사람이 죽을 때를 설명하면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신, 영이죠.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서 다 읽어보면 사람이 죽을 때가 딱 나와요. 사람이 죽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냐? 영이 있고 혈이 있어요. 혼. 그리고 육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혼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과 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뭐는 보입니까? 육은 보이죠. 이 영과 혼은 사실 이 육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육 속에 영과 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예, 그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 영은 신은 하나님 주셨어요. 자, 그럼 혼은 뭔가? 혼은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하고 육체는 또 틀리잖아요. 그죠? 정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정신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정신도 죽어요. 그래서 영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영은. 자, 이것이 영의 관계예요. 영의 관계. 자,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이해해 보세요. 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바로 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있잖아. 육신이 우리가 죽었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육신이 죽었습니까? 지금 우리 안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왜 죽었다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바로 우리의 이 영이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이걸 믿으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몸, 우리 영이 살아나요. 우리 영이.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한번 살고 계속 쭉 사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한번 산다고 쭉 삽니까? 우리가 한번 밥 먹었다가 쭉 살아요? 아니잖아요. 예. 더하죠. 영이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뭐예요? 여러분 글을 쓸 때 써 이렇게 나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도구로 하는가? 우리가 영으로서 뿐이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영으로서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성령님께서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이거 파장돼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이 욕심은 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맞아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절제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영으로서만. 이 관계가 육신과 영의 관계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요.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공부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다 쓰세요. 다 구조구조 쓰고 여러분이 이해한 것들을 거기다 밑에 갖다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성경 그 절들이 이해가 돼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전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읽고 저게 쓰시면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요 주의할 점 때문에 이제 행위가 나오는데 이것은 갈라디아 3장을 잘 읽어보면 나와요. 무엇을 행위라고 성경에서 말하는가? 행위. 이것 때문에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종.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가? 주의점이 뭔가? 노예 정신을 조심하셔야 돼요. 노예 정신.
여러분 노예와 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예와 이 노예 정신이 무엇인가? 노예는 여러분 노예 아시잖아요. 노예는 이 정신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애쓰는 정신이 이 노예 정신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애쓰는 정신. 이 노예 정신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들은 자기의 힘을 육신을 쫓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애를 쓰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 율법주의적 삶. 사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살다간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예. 예수님 당시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도 있어요. 이 시대에도. 이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믿자. 이렇게 가다 보면 노예 정신이 들어와요. 노예 정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 이런 걸 다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이 법을 주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때 예수님을 이렇게 일하신 예수님을 아시고 성령님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노예 정신은 이 율법의 원칙. 그럼 이렇게 공부해서 여러분이 하고 나면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은 요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율법은. 자, 이 노예 정신은 뭐가 안 되는 정신이냐? 율법의 원칙과 율법의 사상이 근거가 안 돼 있는 정신이에요.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율법의 원칙, 율법의 사상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율법의 원칙과 사상이. 그러면 우리가 노예가 돼요. 노예. 예. 노예 아시죠? 예. 자기한테 아무 사상 생각도 뜻 없어요. 그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노예 정신이에요. 노예 정신. 이것을 율법주의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3장의 율법의 행위. 예. 예? 그게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예요. 행위. 노예들이 하는 일. 노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바리새인 정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예. 노예 정신.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특별히 3장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 그러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행위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걸 지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다음 시간에 이걸 공부할 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삶, 우리의 마음을 이 영의 지배에 맡기는 삶,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바로 그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탁드려요. 우리가 이런 영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다른 것을 여러분 참고하지 마세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줄 수 있는가? 그것만 우리가 명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부합되게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또 성경에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살면 돼요.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오로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만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세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 노예정신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그건 정말 슬픈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 보여주신 계시를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저희들을 굽어 살피사 오래전부터 저희에게 이 구속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투쟁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간구하옵기는 저희가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 저희가 조용히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